좋은 아침입니다. 또 새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장마철이고 날 덥고 한데 또 코로나가 기승인데 모두들 건강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는 이 방은 우리 본당 2층에 있는 그런 소그룹 방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주는 여기서 계속 말씀을 묵상할까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는데 이 1장의 묵상 제목을 희망과 기쁨의 이정표라고 정했습니다. 그 이정표는 오늘의 교회 또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8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볼 수 없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본 것 같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부르심을 힘입을 수 있는 선교의 길이 열리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3절에 참 귀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산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소망이 살아있답니다. 이 말이 성립하려면 죽은 소망이라는 말도 있어야 하겠죠.
소망을 가졌는데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무도 보장하지 않는, 그리고 보장할 수 없는 소망이라면 그건 죽은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뭐 주식, 가상화폐, 또 기획부동산, 복권에 이르기까지 누가 그런 것들의 확실성을 보장하겠습니까? 그것들이 다 죽은 소망이라고 하면 속상한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그것들을 산 소망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은 무엇이고 왜 산 소망이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무엇보다 5절을 보세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겠죠. 이것은 3절의 표현처럼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나는 거고 4절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유산을 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면서 살 소망입니다. 그리고 요절을 다시 기억하십시다. 8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고 지금 그를 볼 수 없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망이라고 하는 말에 그런 풀어 쓴 설명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9절도 보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의 자세를 가지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살아낼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것이 소망,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일 텐데요. 이 산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소망이 금은반지 같은 그런 걸로 보증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보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18절 후반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알지만 그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되지 않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님의 생명으로 보장된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로써 3절 보세요. 자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보증하셨고 4절 이 소망을 썩지 않을 하늘에 보관하셨다가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실 거고 5절 자녀들의 믿음 하나를 보고 지금도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 아침가족 여러분, 산소망이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산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소망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영광스러운 기쁨을 드러내면서 사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얻으리라고 하는 희망과 기쁨을 가진 성도라면 마치 파워 엔진을 장착한 차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과 같은 연단에 처해도 멈추지 않고 오히려 기어를 변속해서 더 멋진 인생으로 살아내리라 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것. 이게 영광스러운 기쁨을 바라보며 기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산 소망의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했어요. 7절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귀한 것이 됩니다. 금도 순도 높은 금은 불로 연단해서 남게 되는데 그게 다 사라질 만큼의 연단을 받아도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온전히 남는다. 또 이렇게 말하면 그게 얼마나 큰 연단일까 이거 걱정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하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 7절 후반절도 보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 큐티에 나오는 이야기죠. 30년간 미국의 대법관을 지낸 올리버 웰덴 홈스 2세가 다른 직업을 고려한 적이 있는가? 누가 질문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장의사처럼 보이거나 그렇게 행동하지만 않았더라도 나는 아마도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을 겁니다. 하고 답했답니다. 목회자로서 찔리는 얘기입니다. 목회자와 또 우리 교회 일꾼들의 삶의 표정이 누군가에게는 이정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연단의 때에 한숨만 쉬는 일꾼은 하늘나라 이정표로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연단의 때에 산소망에 기어를 집어넣고 파워 엔진을 작동시켜서 오히려 더 산소망의 끝에 계실 우리 주님을, 그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가끔 보면 시효가 지난 폐기 대상이 되어버린 그런 이정표들이 길에 남아있는 것을 보는데요.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그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소망을 가진 자녀들은 어떻게 삽니까? 받은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면서 삽니다. 이건 성경구절만 읽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굳게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그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했어요. 좋은 경고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가장 좋은 은혜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 말이 있죠. 가장 좋은 은혜가 구원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자리에 주님이 오시던 내가 죽어서 가던 서기 전까지 우리가 아무리 어렵던 또는 은혜를 고백하든 더 좋은 은혜는 앞에 남아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소망에 걸맞는, 산소망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전에 알지 못할 때에 가졌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는 가르침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삶이란 22절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십시다. 산소망의 믿음은 오직 기쁘고 경건한 희망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아침 가족들이 희망과 산소망의 희망과 기쁨을 누리며 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